룻기죠.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현숙한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나오미가 룻을 위해 한 계획을 세우는 그 말씀을 보았죠. 네, 기억나시죠? 그 계획은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 밤에 이제 타작마당 하는 때는 이렇게 막 뜨거운 때 하기보다는 선선해지는 그 이제 저녁 무렵에 보통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사람이 이제 없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길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용히 가서 이제 청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타작마당은 축제일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곡식 추수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하면서 이러한 축제일이기 때문에 참 기쁜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보아스가 혼자 있고 이렇게 쉬는 때에 몰래 가서 이제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혼하기 전에는 좀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옷도 이제 과보 옷을 좀 벗고, 예. 새 옷을 단장해서 향수도 뿌리고, 예, 목욕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이제 보아스의 이불 아래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제 계획이 있었고, 오늘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내용이 있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좀 이 내용이 현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좀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눈이 막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저 룻 정신 나갔나 봐. 지금 사람 참 좋아 보였는데 지금 아니네.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장면인 거예요. 아, 늦은 저녁에 여성이 혼자 있는 남성에 다가가 그것도 입을 들쳐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제이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착하세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에와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또 그렇게 해석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에이, 이상하네. 안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여러분 드렸어요. 지난 화요일에 기억나시죠? 기업 물을 자 고엘. 제가 왜 그것을 길게 했나요? 그것을 이해하면 3장과 4장이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룻은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룻을 봐야 되죠. 설명해 주지 않으면 평생 룻 이거 모르고 그냥 끝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룻은 보아스에게 나를 구속하십시오. You are my redeemer. 당신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죠. 나를 속량하십시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룻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아스에게 아주 따뜻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배경 설명하니까 이 내용이 아주 스무스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미에게 친척이 있나요? 아버지가 있나요? 오빠가 있나요? 없습니다. 남편의 동생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좀 몰래 사람들이 많이 보면 안 되니까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청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생각 안 해보셨죠? 룻의 입장에서 이것을 가서 실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으세요라고 말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너가 오해했구나. 오해했구나 하면서 거절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나가고 그 동네에 다니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 밭에 가서 또 나중에 이삭을 줄 수가 있을까요? 좀 힘들잖아요. 여인이 먼저 가서요. 기업을 물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니야. 오해했어. 너무 나갔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룻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말씀 순종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어머니 말씀에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그 계획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죠. 자, 이제 몰랐죠. 예, 보아스는 몰랐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신의 몸을 뒤척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죠. 내가 누구냐?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나오죠? 기업을 물을 자. 계속 나와요, 단어가요. 룻이 겸손하게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이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놀라지 않게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지금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이미지죠. 청혼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보호하소서, 프로포즈예요. 청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레위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업을 물을 자.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예. 자,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을 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요 룻의 말을 듣고 축복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 많이 나오죠. 이 룻 기서의 상당히 특징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야, 예.
축복하며 부른 호칭은 무엇입니까? 내 딸아. 이미 말씀드렸지만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는 어느 정도라고 드렸어요? 한 세대, 아버지 뻘이라고 드렸어요. 룻은 20세, 20세. 보아스는 몇 세요? 50세. 그러니까 보세요. 룻의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어린 시절을 함께 동네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거의 나이가 비슷한 나이대인 것이죠. 여러분, 한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은 룻의 청혼은 놀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룻은 젊은 여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난하건 부하든 젊은 여성은 보통 어떤 남성을 찾나요? 젊은 남성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젊은 여인이 나는 60대 분과 결혼할 거야. 그런 거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젊은 남성과 같이 결혼하려고 하겠죠. 아주 특수한 케이스, 정말 돈이 많거나 뭐 그런 경우에 뉴스가 나오면은 우리는 놀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잘 아시잖아요.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3장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3장 10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밑줄을 치시든가 동그라미를 치시든가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입니다. 또 나오죠. 이게 헤세드예요. 세 번째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된 여기가 이게 세 번째가 나와요. 처음에는 1장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20절에 나오고 은혜, 그리고 3장 10절에 이 세 번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헤세드. 예, 여러분 헤세드 안 잊어버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헤세드. 여러분 보세요. 인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러분 인애는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인애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렇다면 처음에 베푼 헤세드는 무엇이며 나중에 베푼 헤세드는 무엇인가 고민이 되겠죠.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이게 뭐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처음 인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룻이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무엇이냐면 자기 본척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adventure, 모험을 한 것이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던 것을 처음 인애입니다. 어머님을 사랑한 것이죠. 맞죠? 예,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라는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효가 있다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어제 드렸잖아요. 이거 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야, 내가 너 저 사람 통해서 베풀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망치로 땅 때릴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한테 맺맞겠죠. 지금 룻은 지금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고 이것을 보아스가 아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머니 나오미도 그걸 인정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장래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장래를 생각하며 룻이 어머니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베풀었던 인애가 무엇입니까? 예, 나중에 베풀었던 인애가 무엇입니까?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네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베풀었던 것은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고요. 나중에 베풀었던 인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중 인애는 친족과 결혼하여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계대 결혼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지금 혈통을 잇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갑으로서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자잖아요. 목사님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여러분 50대면요 당시에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례를 또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건강하면 좀 더 살 수 있지만 50대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장례를 한 번 더 치를 수 있는 리스크를 각오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뭐 그것까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남자를 만나는 거고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룻의 행동은 정말 인애인 것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룻의 신앙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녀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보아스는 그녀의 신앙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이든 나와 이렇게 결혼하여 같이 이러한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함께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드디어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현숙한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인입니까? excellent wife, woman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숙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전사적 개념이 있어요. 용감하거나 장렬하다는 뜻으로 되게 전사에게 쓰였던 용어가 현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숙하면 어디 성경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31장 10절에서 31절 오늘 시간 관계상 안 찾아보고요. 여러분이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현숙한 여인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숙한 여인,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근면한 삶을 산다. 둘째,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 셋째,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우리 아내들이 많이 들어서 많이 오셔서 들으셔야 할 텐데 그 남편은 그렇지. 나를 존중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늘 새벽에 하십니까? 좀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라고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해야죠. 네. 넷째, 모든 언사의 지혜와 규모가 있다. 다섯째,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한다. 여섯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와, 이거 거의 뭐 전사 완벽한 여인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31장 안 읽는 케이스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분들 그래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졌어요. 우리 고중희 장로님 아멘 크게 하셨어요. 우리 고덕희 전사님 을 위해서 축복의 그 아멘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또 나옵니다. 내일은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룻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279장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인애를 기억하며 현숙한 여인 또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찬송합니다.